갈렙이 됩시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는데, 나누기 전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하고 진심으로 우리가 손을 마주 잡고 눈동자를 마주치며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자로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 자처럼 형제 자매로 뜨겁게 한번 영적 교제를 좀 나누도록 하십시다. 지금부터 여러분 마음대로 말을 좀 지어서요, 하나님 만납시다. 말씀에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말씀 시작하기 전 민수기 13장, 14장 본문을 꼭 펴놓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본문을 같이 보면서 인도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해외에 나간 분도 계시고 또 평창에 이렇게 사역을 위해서 떠난 분도 계시고 여러 경우가 계시는데, 여기 참여하지 못한 교우들에게는 오늘 오신 분들이 내가 그분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면 오늘 나눈 말씀을 꼭 전하셔서 이 교회를 치료하는 양무리들이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일치된 영을 받고 또 일치된 말씀을 받고 한 사람처럼 호흡하며 새해를 열어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민수기 13장, 14장은 여러분 출애굽 이후의 사건이죠. 출애굽 사건을 적지 않은 신학자들이 동의하는데요, 구원 사건으로 보는 것은 다 일치된 의견이에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의견을 좀 달리하는 부분이 있지만 대체로 이렇게 봅니다. 애굽은 뭐냐? 에집트, 세상이다. 바로는 뭐냐? 공중의 권세 잡은 악령이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단행해 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 들어가지요.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세상에서 악령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하는 구원 사건이다. 특히 홍해를 건넌 것은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집단적으로 홍해를 지나며 세례를 받아버렸다. 참 놀라운 해석이죠. 그러면은 이런 출애굽의 궁극적 목적지는 어디였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입니다.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입니까? 지금하고는요 거의 3,500년 전 이스라엘하고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오늘 본문 이제 본문을 펴놓으시라고 그랬어요. 23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봐볼까요? 23절 시작. 또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깨어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햇볕이 너무나 좋았고요. 물론 지금도 이스라엘이 주된 수확이 뭐죠? 포도입니다. 이스라엘의 포도와 그 포도주가 세계 제1위라고 꼽는데 대부분이 동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 포도송이가 엄청나게 커가지고 한 사람이 뵐 수 없어서 막대기에다 깨가지고 둘이 어깨에다 메고 왔던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비한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의 구도를 볼 때요, 제가 감히 주님 전전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신앙생활을 하다 주님이 오시는 날 부활의 산소망을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는 가나안은 어디냐? 궁극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적용을 해보자면은 적어도 2018년이라는 새해를 왜 열어주시니라 하세요? 기독교에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필연의 역사 속에 살고 있다. 풀 한 포기도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길가에 버려진 돌멩이 하나도 결코 우연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 헤아리신다고 한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일인 것이죠.
그렇다면 2018년 새해를 열어주신 하나님의 섭리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이걸 물어야 여러분과 저에게 주의 대로가 뚫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1년에 한 번씩 맞이하는 건데 뭘 그렇게 생각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 성도는 새해를 맞이할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2018년을 위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선물로 예비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한 해 동안요, 여러분 한 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나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해야지. 허구한 날 그날이 그날인데, 그럼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 분은 그날이 그날일 겁니다. 그렇게 믿음이 없고 불신 속에서 새날을 맞이한 자에게는 그가 믿은 대로 될 거예요. 주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어요. 믿음의 분량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요, 이 2018년을 위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젖과 꿀이라는 가나안이 있지 않아요? 그 가나안은요, 2019년도에는 또 다른 가나안으로 전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게 있어요. 10년 후, 20년 후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히 우리 교회를 예로 들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새빛 전원교회를 위해서 예비하신 우리의 가나안은 뭐냐? 저는 이 교회를 제가 지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저 교회로 올라오는 길목이 차량으로 메워지게 하옵소서. 차량이 홍수로 메워지게 해달라고 기도의 불을 뗐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1부 예배든 2부 예배든 오후 예배든 영신할 틈이 없이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묵시적으로 그것을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교회 처음에 입당했을 때, 와, 그때 온 교우들이 일어나 막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미국의 애틀란타에 가서 그분이 이제 목사가 됐어요. 과연 제가 애언자는 아니지만은 저 친구가 보통 사람은 아니다. 이대용 집사라고 아시죠? 그 부인은 누구죠? 그 이대용 집사 부인? 예? 이순희 집사님이죠. 이순희 집사님. 근데 이 이대용 집사님이요, 진짜 우리 기도를 자기 기도로 소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거다 해가지고 수서에서 분당 서현역까지 전철이 끊어질 때까지 배낭을 짊어지고 전도하면서 승객들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 친구가 보통 사람이 아니다. 딱 부러진 사람이다. 그리고요, 등산하는데 전도하기 위해서 배낭에다 전도지를 넣어가지고 등산을 했어요. 그래가 전도를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한 결과 이대용 집사님, 우리가 약속을 했던 디데이 날 몇 명을 인도했겠죠? 188명. 놀랍지요? 그날 우리 교회는 1부부터 5부까지 있었는데요, 1부 예배도 꽤 많이 모였어요. 마지막 예배도 꽤 많이 모였어요. 그리고 2부, 3부, 4부는 우리 예배당이 가득 찰 정도였어요. 와, 우리가 이 일을 했단 말인가? 사실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 놀라워했어요. 얼마나 감격이. 그래서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이런 놀라운 일을 주시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파트타임 사역자들 왔을 때 우리 교회는 이런 이유 때문에 세워졌다. 단순히 기도 응답을 받아 잘 먹고 잘 살고 그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조국 통일을 앞당기고 또 통일조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여호수아 갈렙 같은 신앙의 기둥들을 배출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세워졌고, 글로벌 시대인데 전 세계를 커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된다. 여러분, 이 담임 목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기도의 제목으로 가졌던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반드시 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아멘으로 한번 하답 해보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돼요. 그럼 제가 이 새해가 시작되면서 말씀드렸죠. 교회가 합심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봤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 파트타임 사역자들한테 이렇게 전도하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했더니 목사님 전도 대상이 없습니다. 진짜 여기는 원주민들밖에 원주민들은요 교회를 짓지 못하게 하려고 제가 포클레인을 가지고 올라오는데 7억으로 흙을 실어다가 절간 밑에 거기다가 상같이 쌓아놔버린 거예요. 막막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난제가 있고 장애물이 있다고 믿음은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 서시에서 낭독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 흙이고 뭐이고 다 치워지고 주의 대로가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포클레인 다 치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포클레인을 가지고 제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그냥 이 마을을 대표하는 손씨, 종손이 와가지고 제 방 앞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고함고함 지르면서 엄청난 돈을 써서 이 교회를 지었을 텐데 자기가 신문 기자들 데리고 와서 밝혀가지고 강주시를 발칵 뒤집어 엎어가지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얼마나 이겨버려요.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선 선생님 그래요. 가서 발칵 뒤집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런 한 장 쓴 일이 없습니다. 진짜 제 기도 좀 하고. 제가 강주시 가가지고요 돈 주고 허가를 내면은 허가가 불가능했어 사실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법상이요 250평까지는 허가가 혹시 가능한데 그 이상은 허가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돈을 써가지고 허가를 내면 강주시장을 비롯해서 시의 직원들이 하나님과 그의 교회와 목사란 존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런 한 장 안 쓰고 허가를 내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랬는데 저 설계사무소 서울공대 출신 한철 소장이 허가 내는데 실패해버렸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전화가 따갔어요. 목사님 우리는 제가 그래도 대학 강의도 하고 서울공대 출신이라 지인들이 모두 있어서 지인을 통해서 해봐도 안 되고 봉투를 건네도 안 됩니다. 목사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우리는 포기합니다. 선언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월요일 날 제가 새벽 기도회 때 교회에 올라가 주님 이 어찌된 일입니까? 분명히 내 뜻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전문가가 허가에 실패를 했으니 남들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뜻입니다.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용기백비하게 강주시를 탁 찾아갔습니다. 환경과에서 키를 쥐고 있었거든요. 갔더니 다 환경감시 나가고 전화번 아가씨가 앉아있더라고요. 뭐 때문에 왔냐고 얘기했더니 기다리라고. 기다렸더니 그 열쇠를 쥐고 있는 환경과 책임자가 딱 왔어요. 젊은이가. 그래서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래서 딱 얘기했더니 제가 그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거 허가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두꺼운 그 강주시 규약이를 이걸 딱 가져가서 펼쳐버리시더라고요. 이거 보십시오. 안 됩니다. 노동부 장관이 노동부 연수원 하나 세우려는 것도 환경 문제 때문에 안 됩니다. 강주 시민의 수건 사업이 대학 하나 유치하는 것 때 그것도 안 돼요. 그래서 그 뒤에 허가가 나서 된 게 뭐죠? 동원대학이잖아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지 그리고 전원교회를 지으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그 비전을 쫙 얘기했어요. 당신이 이런 자리에 있을 때 이 교회에 허가 내는데 도와주셔야 된다고.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실 거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동안 굉장히 시간이 여러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오후 5시 아마 넘었었을 거예요. 다른 직원들이 이제 들어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갑자기 얼굴에 감동을 받더니 그래요. 목사님 사실은 저희 형님도 목사예요. 동생도 목사예요. 저도 교회 안 오면 교회 그 직장 출근 안 하면 교회 갑니다. 그런 깊은 뜻을 가지고 교회를 짓겠다니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서류를 갖추라고 쫙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상 이제 허가 내준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제가 돌아오는데 그냥 날아가듯이 달려왔어요. 그래가지고 한철 소장 설계사무소를 직행했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이렇게 갖춰주십시오. 그럼 틀림없이 허가 나옵니다. 그분들이 저 목사가 우리가 돈을 써도 안 되는데 무슨 소리를 저희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요, 그렇게 갖춰서 서류를 냈더니 허가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랬더니요, 우리 교회를 섬기는 분이
저를 이렇게 모함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교회에 재정을 가지고 와서 돈을 많이 써가지고 허가를 냈다고. 하나님께서 적당하니 그 사람 치리하실 줄로 압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이중장부를 쓰고 있다고. 여러분, 한국 산업은행 지점장씨는 구자극 장로님이란 분이 그 당시에 재정위원장인데, 제가 이중장부 쓰라고 썼을 뿐이에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여기 있는 담임 목사가 이중장부나 쓰라고 지시할 사람처럼 보여요? 아니에요.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그 장애물 때문에 포기하거나 비전을 버리는 일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허가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일사천리로 건축을 해서 오늘 이 예배당을 건축해서 사람들마다 다 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이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젖과 꿀이는 가나안이었던 것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사실 그 어간에 또 다른 기적적인 얘기들을 하다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한 권의 책으로 제가 쓰려고 그러거든요. 은퇴 후에 한 권의 책으로 제가 출판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서 어떻게 역사했는가를. 그런데 지금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나안도 있지만 우리 교회의 가나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까 제가 물었던 것처럼 아멘으로 화답했으니까 정말 이 교회로 올라오는 길목에 차량으로 메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에 부를 때 보세요. 합심기도. 그리고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게 해서 이 한 해 동안 나는 적어도 한 분 이상 내가 주님께 인도하겠습니다. 결정을 내리면 어떤 분은 5분을 인도하고 10분을 인도하고 이대용 집사님은 188명을 인도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끌어안고 섬기고 돌보고 그 영혼이 영생에 이르도록 지옥을 면하고 천국에 들어가고 우리가 힘쓴다면 틀림없이 한 해 동안 제2의 기적,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질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 기적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대도 안 할 얘기를 하고 있네. 그런 불신이 있으면 그 사람이 교회의 발목을 탁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는 가나안이 명년에 다르고 저명년에 10년 후에 다르고 과연 목사님이 선포했던 그날 그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될 줄로 확실히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요. 지금까지 교회사 속에서 이 민수기 13장, 14장 말씀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었는가.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그 구원 사건 이후에 여러분과 저는 하늘나라 가기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구원 사건이니까 홍해를 건넌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었던가. 신앙생활의 여정을 여과 없이 노출시킨 것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은 민수기 13장, 14장, 15장, 16장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요 10번, 20번 읽어야 돼요. 그래서 머리에 싹 담아버려야 돼요. 그렇게 될 때요 이 말씀의 주인공과 주역들이 바로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람의 힘으로 영을 써도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듯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구원받은 성도가 하늘나라 가기까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여정을 민수기 13장, 14장이 유감없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섭리학 정령 가운데 영적 리더십을 세우는 거예요.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이, 아론을 세우신 하나님이 지금도 똑같아. 피로 값을 지불어서 한 교회를 아무나 그냥 목사가 되게 하겠어요? 아무나 이 말씀을 맡게 하겠어요? 저는 그래서요. 누구든지 신학교 가겠다고 하면은 그 예외가 없어요. 소명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부르심이 개인적으로 분명히 경험적으로 있었습니까? 없다고 하면 가지 마세요. 그 자리에서 그냥 되찾아 버립니다. 우리 박한규 집사님 같은 유능한 한의원 원장도 첫마디에 거절했어요. 아직 소명이 없다고. 그럼 가지 마세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부르심. 그리고 부르심이 합당하게 그를 신학을 통해서 다양한 과정을 통해 연단과 훈련을 시켜 말씀 사역자로 세우는 거예요. 영적 리더십을
영적 지도자로서 권위를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 세운 영적 권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 왜냐하면 그래야만 적과 꼬리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래야만 교회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하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이 아멘으로 하답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불을 떼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진군해 가면 홍해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마침내 가나안을 점령하는 놀라운 역사의 주역들도 바로 여러분이 쓰임을 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니까 안 되고 저러니까 안 되고 부정적인 얘기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적하고 이래가지고는 될 일이 안 돼요.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엄청난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요, 이제,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까지 왔냐면요, 따라서 합시다. 가데스 바네아. 그럼 거기까지 올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린 줄 아세요? 1년 4개월입니다. 1년 4개월 만에 가데스 바네아 갔어요. 왜 그러냐면요, 혼자서 막 한 달이면 달려와도 시간이 걸리는 것인데 250만이라는 남녀노소를 거느리고 와야 돼. 그러니 그 길이 얼마나 더 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미디안 마라의 쓴물 르비딤의 시련 시내 강야에서 시내 산에서 그 말씀을 받고 또 이 우여곡절이 너무 많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시내 산 밑에서는 꽤 오랫동안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1년 4개월이 걸렸어요. 가데스 바네아에 이제 왔습니다. 와가지고 거기서요 12지파니까 지파별로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을 12명 뽑아가지고 40일간 가나안을 정탐하도록 파송을 했어요.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우리가 본 본문 앞에 보고하는 내용이 이제 보고를 시작했죠. 자, 그러면은요 공통된 보고 내용이 뭔지 27절 한 목소리로 봅시다. 13장 27절 시작. 이 얼마나 놀라웁니까? 포도 한 송이가 막대기 끼어서 두 사람이 어깨로 메고 오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놀라운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28절부터요 40일간 정탐한 정탐꾼의 의견이 엇갈려요. 12명의 정탐꾼인데요,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어떤 말을 시작하냐면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 땅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봤으며. 우와, 이 말을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 땅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크고 거기서 거인들인 안악 자손을 봤다고. 어머,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거? 근데 이 말을 하는 순간 250만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흔들립니다. 여기저기서 막 수근수근합니다.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이제 여기서 들어가면 가나안인데 우리 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야. 다 갔다가는 우리는 다 죽음을 맛볼 텐데. 그래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싹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부정적인 얘기가 솔깃하니 귀에 돌아요. 아주 매력적이요. 그리고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말이요. 그러니까 그걸 싹 넘어가고 그리 기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을 명심하십시오. 이 부정적인 얘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분을 신뢰치 못하는 불신의 결과로 빚어진 큰 죄악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감지한 하나님의 사람 갈렙이, 여러분 그래도 어느 정도 게임이 돼야 되지. 열 정탐꾼을 비롯해서 250만 명이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며 술렁거리는데 누구? 갈렙 한 사람만 대단한 사람이에요. 250만 명이 공동계를 내서 그거 안 된다고 우리 특허한 그들의 내중에 그들이 배우면 우리는 메뚜기라고 그랬죠. 우리는 다 죽는다 이제. 그 뒤에 이제 나와요. 이제.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그리고 내중에는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까지 해버리잖아요. 이 분위기를 감지한 갈렙,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250만을 대적하고 거스려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겁한 침묵, 중립을 지킨다. 아주 비겁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까지 너무 많아. 소신껏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라고 무슨 소리냐고 탁 책망하고 꾸짖고 잠잠게 해버려. 이게 맞는데 다 들어주고 가만히 있어. 자기도 공감하느냐. 좋은 게 좋다고 말이지. 이 시대에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그 지경이라고요. 근데 갈렙은 30절 한 목소리로 봐볼까?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읽어주세요.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열정당권에 보고하고는 완전히 상반된, 그러면서도 얼마나 짧지만 굉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백성을 잠잠케 했어. 그리고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것도 곧 지금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설교 제목처럼 이 시대에 갈렙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복을 받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세상의 논리에 휘둘리고 세상으로서 훈련받은 그 머리 가지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내 지혜는 너희 지혜보다 땅에서 하늘이 높은 같이 높으니라. 하나님을 계산 속에 넣어야 돼.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계산 속에 넣어야지. 이 어찌된 일이에요. 주님이 그랬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의 분량이. 근데요, 갈렙이 이렇게 말하자. 40명이 입을 모아가지고 31절부터 33절까지 여러분 이 본문을 보고 꼭 깨달아야 돼요.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한번 봅시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우와, 갈렙이요 명함을 못 내밀 정도로 심지어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250만 원 그 정탐한 땅을 악평을 내버리는 거예요. 아까는 언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이다. 조금 전에 고백했던 사람들이요 이렇게 달라져가 사기꾼을 저리 가라야. 불신에 빠지면은요 뭐가 먼저 생기냐. 불신에 빠지면 두려움이 자기를 지배하게 돼요. 그것도 실제로 그게 아낙 자손이 있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 성읍도 경고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딱 제거해버리고 믿음을 딱 제거해버리고 불신에 빠져버리니까 그 땅 자체를 이제 악평을 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거기 가서 살았다가는 그 땅에 삼킨 바 됩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문제는 젖과 꿀이는 땅이라고 했다고. 이게요 마음을 받아 거짓되고 부패한 인간성입니다.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 그리고요 두려움과 공포가 생기면은요 사실과 다르게 과도하게 표현을, 과장된 표현, 신앙이 장대한 자들이라고. 근데요 고고학자들이 조사한 결과 아낙 자손이 그 신장이 장대한 자였고 역계 접근도 못할 만큼 그런 사람들이란 증거는 고고학적 증거 하나도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없고 여기만 있어요. 열 정탐꾼만 불신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위한 가나안인데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이 짓을 하고 있으니. 그리고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그들에 비해 뭐라고? 불신에 빠지면은요 완전히 자기 자아상을 구겨버려요. 자존감이 완전히 추락해요. 그들이 비해 우리 메뚜기다. 메뚜기 인생들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겁니다. 로마서 8장 하나님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되었느니라. 두려움이 없어요. 겁이 없어져요. 믿음 앞에는. 왜냐하면 계산 속에 하나님을 탁 넣고 생각하니까 믿음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안 했던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실지도 모릅니다. 제가 확실하고 분명하게 이 말씀에 의지해서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 모인 사람들은 갈렙의 말을 듣겠어요? 250만 원 열 정탐권 부정적인 보고 불신의 보고를 받아들이겠어요? 인간성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4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봐볼까요?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더라.
여러분,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은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자기 지도력에 하나님이 선물로 준 약무리들을요, 그들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만들고, 그 지도자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해가 없어요. 자격이 이탁한 약무리들에게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어떤 조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계산에 넣어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한테도 여호수아한테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한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면이라, 하나님을 계산 속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더더욱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마감하는 말씀에서 따라서 해봅시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제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계산 속에 넣고 기도에 불을 떼기 시작한다면 이 새벽저녁에는 새해 들어서요, 엄청난 부흥과 대각성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지금까지도 부흥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부흥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믿음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지.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놀라운 역사를 나를 복으로 해서 그 일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250만 명이 왜 열 정창성에 넘어갔겠어요? 여러분, 그 이유도 알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본문 덮지 마시고요, 신명기 1장으로 가보십시다. 신명기 1장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애곡시켜서 해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이렇게 되면 이제 말씀까지도 애곡을 시키는 거예요. 정말 위험천만한 얘기예요. 신명기 1장 27, 28절. 27, 28. 신명기는 그 민수기 바로 뒤에 있으면 혹시 또 계시록 좀 가가지고 찾는 안 계시겠죠?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니 이 말씀을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27, 28절. 우리 27절은 남성로들, 28절은 여성로들이 봐주세요. 시작. 이 10명의 정탐꾼들이요, 무슨 짓을 한 줄 아세요? 이 믿음이 없냐, 꼭 이런 짓을 한다고요. 자기 편면대로 27절 어디서 했다고요?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장막, 여기저기 장막에서 살았잖아요. 장막을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손 해가지고 자기들을 따르는 사람이 되게 만들라고. 그래가지고 내린 결론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므로.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모리 족속의 손에 우리를 넘겨서 멸하시려고 우리를 출애굽시켰구나. 아니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구겨버리고, 그리고 28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 정탐꾼의 보고를 소곤소곤 다 들어가지고 거기 넘어가가지고 뭐라고 하죠?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우리 형제들 몇 명이죠? 10명의 정탐꾼 우리를 낙심시켰는데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고,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불신에 빠지면은요, 사실과 다르게 얘기해버리고, 예? 그 다음에 거기 뭐라고 했죠?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이라. 이런 사기꾼보다 더한 얘기. 여러분, 성 중에 제일 견고한 성 중에 하나였던 여리고성에 고고학자들이 발견하면서 보니까 10m도 못 됐어요. 10m도 못 됐는데 이 성곽이 하늘에 닿는다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딱 정죄해야 돼요.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이렇게 해가지고 온 회중이 그날 밤을 새도록 통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지경이 되게 만든 10사람 내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병으로 그들을 탁 쳐가지고 한 번에 멸절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2절,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봅시다. 시작. 14장입니다. 지금 14장. 민수기로 다시 돌아왔어요. 14장 2절, 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려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와, 하나님이 세운 영적 리더십에 대해서 도전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250만 명이 한마디씩 쏟아내니 이게 모세인들 견딜 수 있겠어요? 아론인들 견딜 수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결론을 내리기를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출애굽을 시킨 분이 우리 하나님이실진데, 그래 마침내 참으로 할 수 없는 짓을 이들이 하고 말았어요. 4절 우리 한 목소리 볼까요? 시작.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국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세운 영적 리더십 폐기시켜버린 거예요. 이때 모세는 마치 똥침박가지처럼 바로를 굴복시킨 10가지 재앙은 어디로 가버렸어? 홍해가 갈라진 것은 어디로 가버렸어? 마라의 쓴물 삭것도 어디로 가버렸어?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도 어디로 가버렸어? 모세가 모이고 이제 똥침박까지 딱 폐기 처분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시간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교회의 영적 리더십이라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고 어미로운 직분이요. 어미로운 직분인데도 불구하고요. 세상의 권위자하고 비교하면 맥이 없어요. 힘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사장 마음에 안 들면 탁 잘라버리고 다른 파트에 별로 힘없는 파트로 탁 옮겨버리고 봉급도 줄여. 그래도 하면은 너 회사 나가. 그러면 끝이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는요. 목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어. 권한이 있지만은 그것을 다 쓰지 않아.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는 거예요. 그 5절 보니 모세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러졌어. 오 하나님,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 무지몽매한 백성들, 저 열 정탐꾼 반역자들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이 지경이 되었을 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은 끝나는 듯이 보여서 다른 지도를 세워서 이제 저 돌아가 버릴 겁니다.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 갈렙 4사람만 남겨두고 가버릴 겁니다. 이제 그 순간 6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봐볼게요. 6절부터 9절까지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9절 큰 소리를 읽읍시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 갈렙이 두 사람이 250만 명을 대적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들은 뭐라고 했죠? 그들에 비해 우리는 메뚜기다고 자상을 구겨버렸는데 여기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그랬죠? 그들은 우리의 그 계획성인 우리의 밥이다. 따라서 해봅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이것은 신앙과 불신의 하늘과 땅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저는 여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께서 한 분도 빠짐없이 여호수아 갈렙에 대해서는 신앙의 장부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믿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며 증거해 보십시오. 교회만 젖과 꿀이는 가나안을 점령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단언하건대 여러분 개인에게도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 보십시오. 이렇게 무슨 어려움이 있고 난제가 있고 무슨 장애물이 있다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비전을 포기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해도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 앞에 어떤 난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라 그것 때문에 물러서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양보하지 말고 믿음으로 진거해 가보세요. 그러면 2018년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가나안이 여러분의 것으로 누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확실히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목사이기 전에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서 통쾌한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네. 우리 교회 허가낸 것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진짜 볼품없는 이 목사를 도구로 사용해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을 믿은 목사도 하나님의 허용하에 위대한 사람이 된 거지요. 그러니까 교계에서도 다 그래요. 저 어떻게 저 목사 저 허가냈지? 진짜 돈 써서 낸 것 아니야? 와, 뭐 강주 시장님 뭐 친척이나? 박종렬 시장 그때. 물론 그 시장님 제가 만나봤거든요. 만나봤지만 법대로 한다는 대답밖에 안 돌아와.
하나님의 개입하시니까 시장이고 뭐고 상관없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감동하시면 그 누구라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런데요, 여호수아 갈렙을 이렇게 말하는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데 그들은 하나님을 계산 속에 넣기 때문에 이런 결론을 내리고 가로막고 있는데, 해중은 어떻게 돼요?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온 해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믿는 자는요, 죽음을 두려워서 하는데 바울이 이 육신 장막을 벗고자 하면 신령한 장막이 나를 위해서 예비됐기 때문이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앞을 가로막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그의 계시된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오직 믿음으로 진군에 가도 우리가 연약해서 믿음을 잃을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또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긍휼을 구하고 또 믿음으로 진격에 가야 마땅할 줄로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결론은 뭔지 11절 함성으로 우리가 읽으십시다. 11절 시작.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세운 영적 권위자에게 말씀을,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모세야 아론을 멸시하는 것 같았지만 그것은 그를 세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게 분명하단다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고,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했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기적을 베풀면 믿는다고 생각하죠. 우리 교회도요, 허가가 불가능한, 법적으로 불가능한 때가 허가가 났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기적입니다. 여러분, 보통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임에 틀림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래 손씨 종손이 올라와가지고 틀림없이 돈 써가지고 허가 냈을 거다 해가지고 큰 소리 빵빵 친 거예요. 그렇죠. 제가 돈을 한 푼도 안 썼는데 무슨 소리예요. 그리고 우리 걸조가 다 된 다음 제가 재정부 얘기해서 고마워서 제가 100만 원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갔거든요. 갔어요. 돈이가 이 모든 돈을 제가 다 집행했지만 하나님이 저희 정해주신 이런 한 장도, 커피 한 잔도 공짜로 얻어먹어본 일이 없어요. 우리 오르간 있죠. 오르간하는 회사 4,300만 원짜리거든요, 이게. 그런데 그 자매님이 저한테 봉투를 줘서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양복 티켓이 있으니까 해 입으시라고 했어요. 우리 회사 것을 선택해서 정말 고맙다고. 나는 이거 받을 수 없느라고 내가 이거 받으려고 목사라니 지는 줄 아냐. 나를 무슨 구걸하는 이 거지같이 낯것을 사납게 하고 그랬더니, 목사님 그게 아니다고. 나로서는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이걸 갖다 드려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딱 받아가지고 김주영 장로님, 그때 장로님이시고, 장로님 이걸 가져와는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목사님 그것은 해 입으세요.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제가 양복을 하나 해 입은 것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어렵고 험난한 고비를 지나면서 신학교 다닐 때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시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일 부유했거든요, 사실은. 돈도 하나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때 얼마나 필요를 풍성하고 차고 넘치게 채워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놀라운 사실입니다. 12절에 하나님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12절을 한 목소리로 봐볼까? 시작.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그 이스라엘 백성을 싹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싹 쓸어버리고 모세를 통해 크고 강성한 나라를 새로 세우겠다. 하나님의 사람 어때요? 하나님 잘 생각하셨습니다. 싹 쓸어버리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 사람이 아니에요. 13절 모세가 여호와께 짜오되, 거기서 막 엎드려가지고 막 사력을 다해 목숨 걸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호소합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그의 결론을 보면 알아요.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19절 여러분이 꼭 개인적으로 수십 번 읽도록 하세요. 19절 한 목소리로 볼까요? 시작.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강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같이 사하시옵소서. 호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영적 지도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2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래서 그들을 싹 쓸어버리지는 않았지만은 2절에
21절에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한다. 그러면서 22절부터 23절까지 두 절을 한 목소리로 봐볼까요? 시작.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 25절 보니까 아말렉인과 가나안의 골짜기에 거주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지니라. 거기서 바로 들어가면 가나안인데 길을 돌이켜 어디로 가게 만들어보지 하나님께서 광야로. 그래서 광야에서 몇 년? 40년을 금방 들어갈 길을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이 세대는 모조리 다 죽어요. 그 뒤에 거기서 다 나온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반면에 갈렙만큼은 뭐라고 그러죠? 24절 함성을 질러 여러분의 이 시대에 갈렙이 되셔야 됩니다. 한 목소리로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가지고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일이 그 뒤에 쭉 기록되어 있는 시간 관계상 제가 생략을 하고 지나갑니다. 특히 29절에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진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는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가나안을 잃어버렸습니다. 상실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준비하셨는데도 그들이 불신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되므로 상실해버렸어요. 그래서 32절에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이 어찌된 일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정신 차리고 각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 38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봐볼까요? 시작.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이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광야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런 사건들은 신약에 와서 바울이 그랬죠. 다 우리의 거울로 기록된 것이다.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야 맞는 것입니다. 맞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계산 속에, 우리의 계획 속에 하나님을 반드시 포함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얘기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입이 딱 다물어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28절 마지막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신비에 탁 각인시키죠. 2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이 말의 세력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40명이요 250만 명을 자기 부하들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기 입장을 따르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입의 말의 세력이 너무, 주님은 말씀하는 대로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주님은 소경아 눈을 떠라, 눈이 떠버렸습니다. 죽은 나사로 보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일어나 버렸습니다. 앉은 병이 보고 네 상을 일어나 가지고 걸어가라, 걸어갔습니다. 말씀의 위력이 대단한 거예요.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입으로 부정적인 이야기, 믿음 없는 이야기, 다른 사람까지 자기만 죽음의 길로 가면 몰라.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천국문을 딱 닫아놓고 너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구나.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내가 연잠에 떨어지고 바다에 빠져 죽어라.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오늘날 교회를 출입하고 믿는다는 사람들이 계산 속에 하나님을 넣지 않아. 참 별것도 아니에요. 들어보면 그것 가지고 완전히 틀린 얘기예요. 완전히 힘겨서 검다고 막 자기 논리를 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딱 덮어두고 말이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시중에 그 번역된 책이 있습니다. 당신의 말 속에 당신의 성공이 들어있다. 미국어는 농사꾼이 경험한 거예요. 날마다 밭에 가서 저주에 있거든요. 비가 안 와가지고 농작물이 다 시들고 죽어가는 거야.
그러기를 여러 해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속이 상했어. 아침마다 가서 막 자기 농장을 향해 막 저지를 했습니다. 좋아질 기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교회를 다녔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말씀을 딱 보게 된 거예요. 너희 입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당장에 나가서 배추야, 이름을 부르면서 야채들아, 비가 안 와서 나도 이렇게 힘드는데 너희들은 얼마나 힘드느냐. 그리고도 죽지 않고 시들지만 살아있으니 고맙다, 감사하다. 그리고 막 축복을 빌어줬어요. 그랬더니 난데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 농장에만 비가 내린 거예요. 다 구별해가지고. 그래서 자기 교회에서 굉장한 수확을 거둬가지고 간증을 했어요. 이 간증을 하니까 목사님이 듣고 감격해가지고요, 다른 교회에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 농사꾼이요, 다른 교회 다니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기적을, 자기 체험을 간증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의 분당에서 목회하는 오 목사님이란 분이 그것을 그분이 번역했던 거 아니면 최소한 추천사를 썼을 거예요. 추천사. 그래서 당신의 말 속에 당신의 성공이 들어있다. 여러분, 우리를 죽이려 하는구나. 이 10명의 정탐꾼과 이 250만의 이스라엘 백성이 함부로 말을 했어. 자기 입으로 우리를 죽이려 하는구나. 그들의 말대로 죽었어. 그들은 다 죽었어. 살아남은 자가 아무도 없어. 명심하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은요, 요즘 시대가 좋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다고 그런 말을 흔히 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이고 죽겠네. 그 말을 입에 올리지도 마세요. 올렸다면 회개 당장 하세요. 이제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 아이고 죽겠네. 죽을 일만 남았네. 그 입의 말대로 하나님이 죽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 입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리스도인은요, 뭐가 어떠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얘기 하기 전에 하나님을 계산 속에 딱 넣어야 돼. 믿음으로 말해야 돼. 그러면 주님이 약속했어. 따라서 합시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믿음으로 진군하고 진격해서 2018년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러분의 가나안을 한번 점령하여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제 2018년은 시작과 출발에 불과한 거예요. 5년 후, 10년 후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놀랍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런 찬양하는 소리가 교회는 차고 넘쳐야 돼요.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교회가 들썩들썩하고 할렐루야. 교인들이 만나면 할렐루야 그러면 상대방이 아멘 하고 탁 박수를 치고 영광이 우리 주님께 마땅히 돌아갈지어다.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대신 우리 교회가요, 여러분이 제가 선언한 대로 진짜 올라오는 길목이 차량으로 메워지도록, 사람이 홍수처럼 밀려와 우리 예배당을 용신할 때 가득 채우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나 한 해 동안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니 천하를 얻으려고 돈 좀 벌려고 그 난리를 치는데 여러분이 불철주야. 그런 마음을 가져 말고, 장로님들은요 10분씩 인도하겠다 결정을 내리세요. 권사님들 10분씩 인도하겠다고 결정 내리세요. 안수 집사님들 최소한도 5분 나는 인도하겠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부직이 있어요 지금 나가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가지고요, 우리 평신도들께서도 나도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3명, 4명 인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구로 써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입의 말대로, 여러분의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믿음대로 역사해 주실 줄 확실히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빛 전원교회를 위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를 점령하여 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그럼 우리 조국과 우리 민족을, 우리 교회는 도전해서 상해에 높이신 도성에 되어 환히 불을 밝힘으로 흑암이 물러가고 죄의 세력이 꺾어지고, 핵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그들이 파는 함정에 스스로 빠져버리고, 가만히 있어도 스스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손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그렇게 불의한 일, 저 부정한 일이 많은데 이 땅이 깨끗하고 거룩해져야 되죠.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마지막을 예고하는 때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여 쓰임받는 이 교회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해 들어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